시간에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은 열심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름 열심히 했잖아요. 성경을 열심히 읽었죠. 성경을 열심히 암송했죠. 기도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죠. 구제를 열심히 했죠. 그들의 열심은 우리 아마 그리스도인들도 따라가기 어려울 거예요. 정말 극성적인 열정주의자들을 제외하고는 쉽지 않을 겁니다. 걔네들은 성경을 엄청 읽는다고 그랬죠. 하루 8시간, 10시간씩도 읽습니다. 저는 진짜 랍비들이 성경 읽는 그 현장을 가봤어요. 진짜 도서관 이거 말하잖아요. 도서관. 그러면 여기 털려고 모자 쓰고 그 사람들이요 와서 내 흉내내면 성경 뭐 벽 보고 이러고 있어. 이러고 뭐 하나 봤대. 성경을 외우거나 묵상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한다는 거에서 이걸 언제 밥 먹고 이거 하고 밥 먹고 이거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에 대한 불신감, 이게 그 현장 보고 내가 깨졌어요. 야, 이거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유대인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런 유대인을, 이런 바리새인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 같으면 이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는데 이것을 책망할 상황이 아니라 그래도 수고했어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이, 따라합시다. 신앙은, 다시 한번 신앙은 열심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하고, 그 중요한 방향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를 보면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다 보면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열심히 했다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거는 열심히 했다고 움직이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사람도 그래요. 아무리 저 사람이 열심히 해도 안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저 사람에게 딱 감동하잖아요. 그러면은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생활도 비슷한데, 저도 옛날에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감동하니까 내 통장에 돈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했어요. 야, 참 말도 안 되는 건데 사람이 감동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제 오셨던 리조이스 찬양단 문미순 목사님이 저희 큰 누나인데, 거기가 이제 부목사로 군산인가 군포인가 군산 쪽에 있다가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해서 당진서 해, 여기 잘 이제 지금 좋아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신혼여행 가는데 김조철 목사님이 그래요. 형 뭐 선물 사다 줄까? 그랬더니 교회 사줘. 내가 교회를 어떻게 사줘? 개척할 수 있도록 교회 사줘. 근데 나는 그걸 알았어요. 왜? 개척 자리를 보러 다니고 돈이 얼마고를 알았거든요. 나보고 사달래. 아니 동생인데. 아니 한쪽으로 웃으면서도 뭔 소리여 저를 차면서도 그 말이 교회 사줘 가 돼서 꽂힌 거야. 내가 어떻게 사줘? 그러더니 우리 아내랑 상의도 않고 통장을 뜯었어. 욕 뒤지게 먹다고 하는 말하지만 욕을 먹었죠. 그 내가 한 말이 결혼하기 전에 한 거라는 말로 핑계를 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아내랑 상의하지 않았어요. 미안한 거죠. 솔직히 결혼했으면 그걸 상의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근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뒤에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랬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이건 뭐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그렇게 감동을, 내 일도 아닌데 감동이 되니까 몇 천만 원 통장에 있는 거를 정말 미래를 위해 내가 갖고 있는 건 갖고 있어야 되는데도 그걸 다 내려놓고 해주고,
그러면 월급은 어떠냐고. 월급 알아서 해야지. 나보고 그것까지 해달라고 어떻게.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악기 레슨을 하고 있었어요. 한 3, 40명을 가르쳤거든요. 토요일마다. 월 100만 원, 120만 원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거 갖고 1년치 내가 대준다고 한 거예요. 내가 1년치를 해줄 테니까 1년 안에 부흥시켜.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거는 사람이요, 어떻게 나보고 하라면 누가 그렇게 합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감동시키기 때문에, 또 그분이 뼈에 사무친 감동의 말을 내게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껴지고 내가 감동이 오니까 움직인 거지. 나한테 협박해도 그렇게 못해요. 내 교회에다가도 못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이번에 여러분 아시죠? 필리핀의 그 선교사님 누군지 아시죠? 아니, 선교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선교하는 곳은 스리랑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과림께서 그분 선교 지금 몇 년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 얼마 했죠? 2천만 원을 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선교 보고로 왔다가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는 만에 문 목사, 왜요? 과림교회 기도 많이 하나 봐. 왜요? 내가 우리 본교회 그 파송해 준 교회에 가서도 건축할 때 건축금을 그렇게 안 했는데, 여기 교회는 하나님이 내가 돈도 없는데 2천만 원을 하라고 감동이 온다는 거. 이런 교회가 없대요. 아멘. 아니, 우리 교회 파송도 아니고 그들이 여러분 진짜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뭐 부모님 그 땅이 있는 게 이제 나중에 다 이렇게 돼가지고 돈 나눠준 것 같고 3천만 원씩 나눠줬단다, 2천만 원씩 나눠줬다. 돈이 없는데 어떡하면 되냐. 하나님이 감동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러고 그분이 기도해. 내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돈이 혹시 이슈? 내가 알기로 거기 선교사 그때 필리핀 갔을 때 선교 그 센터 짓는다고, 선교 그 센터 짓는다고 지금 목사님들 막 후원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보고 우리 교회 보고 도와달라고 하셨던 그 거기가 아직도 여전히 그 센터도 못 짓고 해결도 못 했는데, 아니 우리한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돈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냐 했더니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 책임지지.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그 말이 맞다. 그러고 몇 달 뒤에 전화가 온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돈을 주셔가지고 과림께 성금할 수 있게 됐다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예, 제가 설득한다고 설득이 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저도 분명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이상 반드시 뒤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이 딱 기억했다. 그래, 네가 힘들고 어려운데 네가 내 말에 순종했지. 내가 두고 봐. 내가 네 인생에 어떻게 하나. 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볼 때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켰을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중요한 건 의무감의 신앙생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습관적인 신령한 습관, 기도의 습관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게 다성이 돼서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율법적인 교만의 의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이 어떤 습관 같은 어떤 의무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것보다는 나의 이런 믿음의 행위가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아름다운 전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외쳐보자. 주여, 다시 주여, 나의 신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기억에 한 1년 반 정도 전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라는 설교를 한번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한지는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준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열심히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부분들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감동을 받기 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내가 감동받고 싶잖아요. 하나님 나를 감동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시면 할게요 하든지, 나도 하나님이 뭔가 내 인생에 놀라운 감동과 치료와 역사를 통해 나를 감동시키기 원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아내가, 자녀들이 나를 감동시키기 원해요. 근데 정작 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감동시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이것을 통해 정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아브라함처럼 경험하며 하나님께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을 감동시킬 겁니다.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다시요. 과림교회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과림교회를 감동시킬 겁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는 분 아멘. 그럼 우리 예배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이건 아멘이 안 나오잖아.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는 건 아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하나님이 우리 과림교회를 감동시키는 건 아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건 노멘이란 말이죠. 이게 여기부터 우리가 뜯어 고쳐야 돼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가 막힌 역사로 이 교회를 부흥시켰대. 그런 교회치고 그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은 교회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내놔보세요. 저도 많은 교회를 다 다녀봤거든요. 이야, 감동된다, 은혜된다. 그런 교회들마다 보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켰는지 참 이게 상상이 안 가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 죄송한데, 여기 옆 동네 오리둥에 있는 큰 교회 있죠, 연세중앙교회. 나 그 책 보다가 놀랐어요. 건축하는데 돈은 없어가지고. 근데 청년들이 하나님께 돈 드리고 싶은데 건축 헌금할 돈이 없어 눈을 빼서 헌금한다는 사람이 500명인가 이렇게 헌신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이게 그렇게 출발 자체가, 제가 보니까 출발 자체가 다르더라라는 거죠. 저는 우리 과림교회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그냥 율법적인 교회처럼 그냥 남들 같이 하는 그런 교회, 남들처럼 그냥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가슴을 불붙게 해서 그 주님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역사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켰는가, 이것을 좀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첫째는 한번 따라서 다 드리는 삶이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내용을 가만히 보면 다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너는 너희 본토 지적 뭐를 떠나?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아비집이라는 것은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 데라라고 하는, 그 데라를 데리고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하나님 부르시죠. 불러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도중에 여러분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멈추죠. 아버지 때문에 멈춥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못 가는 겁니다. 아버지에 눌려가지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누굴 데려가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데려갑니다. 역사학자들은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석수쟁이였다,
뭐 우상 숭배자였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슬픔 속에 잠겨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 미워하고 증오하고 나는 절대 장례식 안 간다고 하는 사람도요 진짜 돌아가시고 오더라고요. 울더라고요. 아버지의 입에 대해서 증오가 막 그냥 미움이 막 가득 찬 사람도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는요 아버지의 좋은 추억만 남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아이고 잘됐다 시원하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것이 뼈에 사무치고 이 하란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잔뼈가 다 고스란히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그림자가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흔적이 있는 것이 이 하란이잖아요. 근데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는 아버지도 내려놓는 거고요. 정든 것도 내려놓는 거고 그리고 이 유목민족은 다 영토 여기 땅은 내 영토 여기 땅은 네 영토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 때문에 다른 직장은 어디서나 그냥 하면 되지만 유목민족은 남 모르는데 이방 땅으로 가면 그때부터 거기 풀을 먹이면 야 내 나와봐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유목민족에 있어서 자리를 옮긴다는 거는 수십 년 동안 여러분 돼 있는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생애 삶을 포기하는 거고 여러분 가축 키우는 것을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든 것도 떠나야죠. 직장도 내려놔야죠. 삶의 터전도 다 내려놓고 가야죠. 이방인의 나그네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사실은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다 내려놓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뭐 다 드리는 삶이라고 했더니 창세기 여러분 22장 이제 9절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잖아. 이삭을 그때 여러분 이삭까지도 아낌없이 드렸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엄청난 감동을 받으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네 아들 이삭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하면서 그에게 이제 주실렸던 약속된 축복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쫙 풀면서 내가 다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막 축복이 다다다다다다 막 쏟아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님께 어렵지만 다 드림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비록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지만 그 어린아이 도시락이 어린아이에게는 뭐죠? 다 드린 거예요. 과부의 엿전 도랫돈 비록 작은 돈이지만 과부에게는 한 달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죠. 다 드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건들 안에는 다 드림이 있었어요. 사르밧 과부 마지막 먹고 죽을 양식 떡과 반죽을 엘리야가 달라고 하죠. 그때 다 드립니다. 다 드림을 통해서 이제 어차피 먹고 죽을 거 마지막 남은 양식을 다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죠? 떡반죽에 떡과 기름이 닿지 않는 그 3년 반 기근 동안에 그 어려움이 다 해결돼 가지고 그 집에는 하나님께서 막 만나처럼 계속 이 그릇 갖고 오는 대로 막 채워지고 그것을 없어도 또 생기고 야 나도 그거 한번 체험 좀 해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주신 것을 보면 다 그래요. 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옷값을 깨뜨린 여인 다 자기가 지금껏 살고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걸고 살아온 모든 여러분 자신의 삶의 중심을 다 깨뜨립니다. 다 주님께 쏟아부어요. 그래서 조금만 뚜껑 열어가지고 부은 게 아니에요. 깨뜨렸잖아요. 깨뜨렸다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예요. 뚜껑 열어 나갔다면 뚜껑 열어서 이렇게 좀 부었을지도 몰라요. 다음에 또 볼게요. 그게 아니야. 아예 깨뜨립니다. 깨뜨렸다는 의미는 다 부었다는 거야. 다. 한번 더 외쳐보세요. 다 부었다. 아무쪼록 이렇게 다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삶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꿈을 꾸는 삶이다. 자, 무슨 삶이라고요?
꿈을 꾸는 삶이다. 우리 2절부터 4절 한번 봅시다. 2절부터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를 복의 근을 삼을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너를 창대케 할게, 너를 축복하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는 너를 이렇게 아름다운 이 복을 얻는 너의 이 땅에서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는 은혜를 줄게 막 주님이 막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꿈과 같은 얘기죠. 아들도 없는데 이 꿈과 같은 얘기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내 말에 순종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다 드리는 거 어렵지만 너 내 말 쫓아와 라고 주님이 말씀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꿈을 꿉니다. 잠자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 인생은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바뀔 것이요, 이런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주님 말씀을 쫓아 이해라는 것은 이 약속을 기억하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비전이 이 꿈이 성취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며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왜 나태해지고 왜 무너지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이 없어서요. 요셉이가 환난을 이긴 것은 하나님이 그에 주신 꿈이 있었어요. 너를 모든 별과 달보다 최고로 네 가정의 부모님 같은 분들도 네게 절하게 할 거야. 저 볕단들이 다 네게 절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높일 거야.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요셉이가 꿈을 가지고 꿈을 꾸는 자가 아니었다면 뒤에 나중에 감옥 들어가서 에이씨 무슨 꿈 얘기요? 나한테 꿈 얘기하지 마. 왜요? 나 꿈 때문에 망한 사람이야. 나 꿈 꿨는데 말이야 애굽이 종소리를 하다고 그 나중에 감옥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뭐 꿈 다 개꿈이야. 개꿈 이랬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아니라 꿈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된다, 꿈대로 된다, 이거를 그는 더 깊이 알고요. 오히려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똥 맡은 관원장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딱 이야기하고 나중에 애굽왕 바로의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딱 개꿈인지 진짜인지 분별까지 해가지고 쫙 얘기하죠. 이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요셉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그 꿈을 꾸는 삶이요, 그 꿈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이요 진행 중이었다는 거죠. 이 꿈을 꾸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다 특징은 사르밧 과부가 왜 떡을 드리겠어요? 꿈을 꾸는,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어차피 먹고 죽나 안 먹고 죽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겠다 하고도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나간 거죠.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은 지금 삶은 여전히 형편없어. 지금은 여전히 참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만지는 것도 없고 여전히 초라해. 뭐 이런다고 되겠어? 아이고 바보 같은 삶 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꿈을 꾼다. 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꿈을 꾸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당신은 꿈을 꾸고 있습니까? 물론 자기가 내가 유명해지겠다는 꿈, 이거 내가 만든 꿈은 그냥 내 꿈이요. 근데 이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민족의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장대되고 내가 복의 근원 되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 후손까지 역사를 주실 겁니다. 그 말씀할 때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만 된다면 하다가 주여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그 꿈을 꾸면서 가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 알고 가는 거예요. 모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꾸게 하시는 것들 말씀에 많잖아요. 꾸고 있습니까? 에휴 목사님, 현실은 달라요. 믿음이 없으면 꿈을 못 꿉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꿈을 꾸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장 3절에 6절 말씀에 보면 요거를 한번 띄워줄래요? 15장, 창세기 15장 3절 6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라. 또 꿈꾸게 하는 거예요. 별 봐. 왜 별은 왜 봐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래요. 아유, 또 졌네. 알겠습니다. 내가 믿을게요. 꿀게요. 끝까지 꿀게요.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그리고 꾸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킬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꾸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 있어야, 다시 믿음이 있어야 꿈을 꿀 수 있다. 믿음이 없으면 무슨 이러다가 부도나고 이러다가 뭐 잘못되고 이거 미친 짓이야,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10명의 정탐꾼처럼 야 가면 죽을 것 뻔한데 왜 가?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냐 왜 가? 야 우리 죽었다 어떡하면 좋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끌었다. 야 장만 세워 애굽으로 가게. 꿈을 꾸는 자가 아니에요. 꿈을 무너뜨리고 짓밟는 자예요. 너희를 적과 꾸려는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걸 짓밟는 거예요. 뭐로? 야 현실적으로 하면 주판 두드리.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판 두드리는 신앙이 되지 말고 꿈을 꾸는 신앙인이 되자.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값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보니까요, 제가 뭐 여기 내용 말고도 그 롯이 소돔 고모라 땅을 가잖아요. 더 좋은 소돔 땅을 찾가잖아요. 자기가 볼 때도 아브라함이 볼 때도 소돔 땅이 좋은 건데 그걸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택할 수 있는 거는 저쪽이 우하니까 내가 자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그냥 벌판이요. 벌판. 저기는 기름진 땅, 이미 여러분 이 도시가 형성된 사람 살기 좋은 땅이고, 아브라함이 있던 허허벌판입니다. 그때는 가나안 땅이 허허벌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합니다. 야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가 종으로 가보고 횡으로 가봐라. 네가 받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아이고 하나님, 이 땅 밟아봤자 값싼 땅, 이런 땅 누가 가져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꾸라니까 꿈꿀게요. 여러분, 우리 과림교회가 믿음으로 꿈꾸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야 믿음이 있구나 지금 보시는 거죠. 자, 우리 좌우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꿈을 꾸는 삶이 됩시다. 시작. 성경 전체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감동시킨 믿음의 사람들 다 치고 다니엘도 꿈이 있었던 거예요. 사자굴에 내가 들어갈지라도 죽고 끝난다. 이 비극적인 생각하면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시지. 그는 꾸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역사를 행하실 것이다. 나중에 사자굴에 나오니까요, 다니엘의 목소리 들어보면 태연하죠. 당연히 이럴 줄 알았어. 이 모습이야 꼭. 그것은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뭔가를 알고 있었던, 뭔가를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바꿔놓으리라. 뭔가 이게 있었던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 보면 다 그래요.
지금은 초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꿉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믿음의 꿈을 꾸게 하시죠. 정말 꾼 꿈대로 그대로 되지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저는 잘 몰랐어요. 어떤 분이 간증하는 얘기 듣고 내가 찾아봤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구두방의 수성곡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엄청난 인물이 됩니다. 이유는 뭐냐? 꿈을 꾸는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가지고요. 꿈과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윌리엄 캐리는 예수님을 믿고 인생관과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이 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데요, 구두 수선 가게에서 있었으니까 뭘 하겠어요? 배우지도 못했고. 근데 구두 수선 가게에다가 세계 지도를 넣고 3가지 표를 적은 종이를 붙여놓고 자신의 인생을 하루하루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큰 비전을 가져라. 두 번째, 큰 기도를 하라. 세 번째, 큰 기도를 걸라. 우리들만 시작. 자, 다시 한번 이거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시작. 큰 비전을 가져라. 큰 기도를 하라. 큰 기대를 걸라. 구두방에서 수선하는데 거기다가 세계 지도 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남의 구두 수선 가게에서 수선일을 하는 사람이 꿈을 품어봤자 수선 가게 하나 정도 차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윌리엄 캐리의 꿈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세계 지도를 품에 넣고 그 당시 아무도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아내까지도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로 뛰어 들어갑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는 꿈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자세히 찾아보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설명 못했는데, 이 윌리엄 캐리한 사람이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뭔가 그의 열정과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수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더 불타올랐습니다.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윌리엄 캐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자 하는 그 열정에 불타는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이 윌리엄 캐리는 보니까 18세기 영국이 조직적인 선교를 이제 무관심하던 그곳에 조직적인 선교를 일으켰는데요. 그의 특징이 아주 끈질긴 청년, 무엇이든지 끝까지 내가 노력하는 대로 끈질기게 하는 자에게는 매사에 끈질기게 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그가 여러분 해나갈 때 그의 삶이 처음에는 거짓말하다가 죄책감이 들어갖고 하나님께 막 회개하다가 양심의 가책받고 회개하다가 예수님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예수님 찾다가 그 거짓말 때문에 여러분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가 이제 여러분 평신도 설교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21세기 그 당시에 평신도 설교자로 열심히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정식의 목사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그가 여러분 심지어는 그가 구두방에서 구두를 하면서도 한쪽에는 책을 놓으면서 계속 준비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열심이죠. 그리고 위대한 시도, 정말 여러분 누구도 가지 않고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그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어떤 책에 보면은 그가 주님을 만날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꼬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때 심령으로 그건 대답했다고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여러분 고백을 하게 된 다음에 이제 그가 세계 선교를 향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영국에서는 칼빈주의가 이게 강력한 영향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에 눈을 돌리지 않는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받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전도한다고 선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기다리면 돼. 이런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만 국한한 것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윌리엄 캐리가 침례교회 협의회 모임에서 세계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했을 때 한 목사님이 그를 진정시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젊은이 안깨나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원하시면 자네나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풍조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칼빈주의에 의해서 누구도 선교를 조직적으로 선교를 나갑시다 이거를 전혀 갖고 있을 때, 그때 뛰어든 사람이 이 윌리엄 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 선교, 정말 힘든 선교부터 가는데 어떻게 준비해? 세계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세계 지도를 그리면서 나라마다 선교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책을 만듭니다.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이 초석이 된다. 그래서 근대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윌리엄 캐리인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이야, 이 사람이 구두 수전방에서 나왔던 사람이라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는요, 이 사람이 인도 선교사로 나간 다음에 거기 나라 성경을 번역하고요, 이 선교할 수 있는 성경 번역도 엄청나게 합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해요? 구두방에 있는 수선자가 이걸 준비한 거예요, 계속. 야, 그래서 이게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혹시 원하면 제가 구역회톡에 올려드릴 텐데, 이거를 통해서 그 인도의 그 카스 제도라, 그 나일강에다가 사람을 막 그 인신제사 지내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엄청난 박해 속에도 이거를 뒤집어 엎습니다. 나중에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통해 뒤집어 엎고, 이 사티제라고 하는 이 생가보를 화장시키고 어린애를 죽이는 이 사티 제도를 폐지하는데 엄청난 인도의 공헌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분위기가 확 열리거든요. 이거를 한 사람이 누구야? 구두방에 구두 수선하는 그 아주 보잘것없는,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린 나이에 거짓말한 것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 가슴에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다 세계 지도를 놓고, 정말로 위대한 큰 기도를 해라. 다시 한번 띄워줘봐. 큰 기도를 하고 뭐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뭐 이렇게 큰 기대를 걸라. 큰 비전을 가져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가 나갔는데 결국 하나님이 믿음대로, 꿈꾼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걸 감동하신 거예요. 이야, 이렇게 우리도 한번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사람들은 꿈을 꾸는 믿음,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입니다. 내가 혼자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그 꿈을 꾸고, 상황은 너무 어렵고 내 신세는 초라한데 믿음으로 계속 꿈꾸는 겁니다. 이렇게 꿈을 크게 가지면서 꿈을 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요, 믿음으로 꿈을 꾸는, 하나님 꾸게 하시는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가끔 이렇게 꿈꾸면은, 내가 뭐 하는 거지? 왜 김치국물부터 먼저 마시지?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면 현실은 전혀 아니거든요. 나 혼자 진짜 그냥 김치국물 마시는 거예요. 그림만 막 그게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와서 막 하고 있어.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 봤는데 교육관을 한 120평인가 200평을 진 거예요. 그때 너무 대단하고 존경스럽고 막,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올까요? 어느 날 새벽 예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나 혼자 머릿속에서 건축을 하고 있는 거야. 몇 평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1시간 동안 막 그러고 있는 거야. 야, 영광교회 장로님들은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니야. 뭐 김치국물보다 맞아. 건축은 상상도 않고 있는 교회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휴,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랬어요. 근데요, 진짜 그렇게 기도하고 꾼 대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증축하고 왔잖아요. 돌이켜보면, 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꾸겨야 됐구나. 우리가 진짜 미친 짓 같아도 하나님이 꾸게 하신다면 꿈을 꾸는 자가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이죠. 4절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4절 5절이요. 함께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라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이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야 잘 왔어 수고했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줄게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줄게 막 쫙 하나님 복이 쏟아지죠. 예,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9절 말씀 아까도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삭을 드리라는 말씀에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아내랑 상의하지 않고 순종하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 띄워주셔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계속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로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기 보면 18절에서도 보면 그가 내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까지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게 주고받는 게 안 되면 신앙생활의 진행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쌍방의 관계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구원하리라. 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영상 좀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 여기 보면은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나도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도 하신다. 내가 미지근하게 하면 하나님도 내가 미지근하게 하셔. 내가 주님을 경멸히 여기면 나도 경멸히 여기면 주님도 나를 경멸히 여기셔. 내가 주님을 존귀히 여기면 주님이 나를 존귀히 여겨주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며 꿈을 꾸며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꾸며 다 드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감동시키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고받는 걸. 신앙생활은 쌍방의 관계입니다. 쌍방의 관계. 혹시 사무엘상 2장 30절 띄워주시면 좋겠고,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신앙생활은 쌍방의 관계거죠. 자, 말씀은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아브라함은 다 드리는 삶,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꿈을 꾸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신앙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계약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꿈꾸고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감동시키면 주님이 나를 감동시켜 주신다는 말씀은 사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본문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 전체에 나타나는 것이고 아브라함 말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도 이런 아브라함 같이 힘들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좀 삶이 돼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꼭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만 하나님이 감동시킨다라고 무조건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무조건 나는 하나도 않는데 하나님은 계속 내게 감동만 주시느냐? 그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많이 받은 사람 치고 다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지를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아멘. 그거를 위해서 우리들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삶을, 수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말씀에도 하나의 미랄이 떨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대로 있는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대로 있는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썩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으로 썩어져서 다 드리고, 때로는 순종하고, 때로는 힘든데도 꿈을 꾸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은 말하는 것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미랄로 썩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경험하면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을 삶이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 겁니다. 그냥 안 썩어지고 나 하나로 끝나고 그냥 예수님 믿다가 신앙생활하다 종교인처럼 다니다가 그냥 그러고 끝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고 이것이 계속 주고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이냐.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윤방 감독님이 설교하시면서 우리는 건축하면서 자녀들이 이삭 헌금처럼 다 드리는 것을 한번 했다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 중고등부, 청년부, 어린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털어서 하나님께 한번, 내 지갑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털어서, 어른들한테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그거를 하였다는, 어떤 사람은 10만 원, 어떤 사람은 100만 원, 그 이상도 하면서 내게 수중에 10,000원밖에 없으면 10,000원이라는 내가 하나밖에 없는 걸 다 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털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이 가르치면서 이 학생들이 다 했다고 하면서, 근데 이야, 나도 태어나서 어렸을 때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 뭔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내가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털어서 과부의 엿전 두레톤처럼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독님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 하나님이 나는 반드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라고 확신한다고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야, 뭔가 저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못 해봤거든요. 내가 있는 큰 돼지 저금통을 다 뜯어서 하나님께 드려보기, 뭔가 이런 거, 내가 보상받은 물질의 온전한 11조를 다 진실하게 한번 드려보기, 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땅을 일부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보기,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일은 저마다 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다를 수 있잖아요. 저는 뭐 이 시간에 뭐 헌금을 해야 뭐 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열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중요한데, 나는 하나님을 언제 감동시켰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감동시켜 주세요. 이 병을 치료하시고 이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내 삶에 감동 좀 주세요. 신앙생활이 너무 밋밋해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좀 감동시키라고. 하나님 그래, 야, 너도 좀 나를 좀 감동시켜봐. 너는 나를 왜 감동시키냐고. 조금만 헌금 얘기하면 시험 들고 고개 내려가고 안 나오고. 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걸 하는데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좀 초월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얼굴 좀 인상 쓰지 말고 웃어.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미랄 특별 헌금을 드립시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박수 치는 거예요. 한번.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미랄 특별 헌금을 드립시다. 어차피 드리는 거 가인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데, 기왕이면 좀 기쁘게
예? 기쁜 마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야 민자건 장로가 시험 들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감사하다고 막 기뻐서 착 박수를 치네. 이야 나 그때 감동 먹었다. 할렐루야. 뭔가 우리가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우리 11조 온전히 드립시다. 그때부터 고개 숙여. 이제 우리 건축원 겁시다. 교회를 나가야 되나? 이러면 주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 제가요 전에 이제 이 얘기하고 마칠 건데 뭐 재우는 알겠지만 전에 영광교회가 우리 아버지 때 건축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기보다는 굉장히 실수를 했어요. 교회 건축위원장부터 해서 그 장로님들이 이렇게 건축하면 빚쟁이 쫓아다니니까 우리는 이거 못합니다. 목사님 혼자 하시오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따로 예배드리고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본받아서 권사님들이 순종하느냐고 다 안 나오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둘이서 아시밤했어요. 야, 저는 그때 군대 가서 없었어요. 97년 IMF 때거든요. 미친 짓이라고 그랬어요. 옆에 있는 교회 빚쟁이 쫓아다니는데 우리가 그 짓거리를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에 좀 예우를 같이 했으면 좋은데 이건 하나님이 아닌 목사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막 퍼붓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던 권사님이 이건 아닌데 목사님 저라도 함께 할게요. 1명, 2명, 3명 오기 시작했습니다. 건축 다 끝날 때 장로님 왔어요. 건축위원장님. 근데 중요한 건 건축 끝날 때 빚이 하나도 없었어. 여러분 놀라지 않네? 건축하는데 이러면 빚 없이 끝나는 교회 있어요? 윤 장로님이 그런 교회 보셨어요 혹시? 보셨어요? 나는 못 봤어요 지금까지. 건축 끝나면서 빚이 없는 교회는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때 있는 영광교회가 그랬다고요. 내가 볼 때 그래. 니네들 한번 봐봐. 빚 다 진다고 그랬지. 내가 어떻게 하는 거 봐라. 아마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봉헌하기 전에 돈이 그당 기억으로 내가 잘 모르는데 5천만 원인가 통장에 자기도 모르는 돈이 남아가지고 그거 갖고 원래 주택을 안 지려고 그랬거든요. 원래 주택이 그냥 완전 옛날 그건데도 교회가 우선이니까 그랬는데 그 통장에 5천만 원 남아서 그거 갖고 주택을 다 졌어. 이렇게 하면서 봉헌하니까 그 장로님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업장이 무너지겠어요. 그런데도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그 장로님 건축위원장이라고 양복해 줬네 교회에서. 이분이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이 장로님이 그 수석 장로님이 얼마나 우신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는 중환자실 수술하고 있고 나는 뭐 때문에 서리존사로 서산 가서 파송해서 열심히 어린이 사역한다고 막 이러다가 아버지 갑자기 장례 지내고 정치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성도들을 다 수습해가지고요 부족한 저를 결혼도 하는 총각 전도사를 담임 전도사로 받는 거를 추진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제가 그분들이 그렇게 한번 했기 때문에 내가 증축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거 부끄러운 과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만회하려면 좀 하나님께 기분 좋게 하나님 내가 전에는 몰라서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정말 한번에 믿음으로 한번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뭔가 하나님 앞에 과거의 연약함을 청산하며 하나님께 옛날엔 몰라서 그랬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드리면 믿음으로 한번 하십시오. 인상 쓰고 하지 말고.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 장로님들한테. 저 여기 와서 많이 부드러워진 겁니다 진짜.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장로님들 뭐라고 못하는 게 권사님들이나 이 사람들 다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장로님들 그 나중에요 제가 여기 오기 한 달 정도 전인가 2달 전인가 할 때 봉고차가 없는 거야. 근데 지금 다 뭐 비품원금 했죠 건축원금 했죠 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감동이 와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어요. 건축 나부터 퇴직금이고 뭐고 다 털어서 헌금할 테니까 우리 합시다. 그 하나님의 감동 온 것을 쫙 얘기해서 차까지 다 빼고 하고 그거 빚 다 갖고 나 스스로 이제 헌금 작정한 거 다 내니까 딱 주님이 과림교회로 가라 해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래서 그지라고 마시는지 아무것도 아닌 거로 온 거죠. 그래갖고 우리 지금 있는 가구들도요 여기 과림 왔을 때
가구가 없어갖고 그거를 빚내서 산 거예요. 근데 가구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나 그분들한테 좀 만회할 수 있는 건데 얼마나 진짜 믿음으로 진실하게 했는지 그건 하나님 앞에 가야 알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제가 보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귀향이 하는 거 인상 쓰고 정말 하나님이 진짜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 너가 인상 쓰는 거 내가 보았다 이러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외치면 기쁨으로 아멘 하면서 박수 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우리 민장로님 시험 드는 얼굴 하지 말고 자 김정훈 장로님 얼굴 피시고 자 우리 70주년 기념으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번에 비품, 성구, 차량 헌금을 드리는 미랄 특별 헌금을 작정하겠습니다. 수빈이가 인상 쓰는 것 같다. 수빈이 자,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돼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